예, 할렐루야. 오늘 3월 16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주간 첫 우리 새벽 예배로 또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그 논쟁을 통해서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일날 14일자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위선을 버리고 진실하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말하는 바를 행하지 못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말만 하고 행위는 아니한다. 그들의 참 위선됨을 예수님은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우월했냐면 23장 5절이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여러분, 이 경문이라는 것은요, 성경 구절이 기록된 양피지를 넣은 작은 상자인데요, 이것을 왼팔 안쪽이나 이마에 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암송하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또 옷술을 길게 하고 그러죠. 여러분, 옷술이라는 것은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겉옷 네 모서리에 술을 만들고 거기에 청색끈을 부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성을 이렇게 내보이려고 했던 이런 위선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라고 칭하면서 겸손 없이 살았던 모습을
예수님은 질타하신 거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어제 말씀이었죠. 우리 4월 15일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이들의 외식이 어디까지 번창했냐 하면요.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왜곡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준엄한 책망이 계셨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반드시 지키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금보다 성전이 크고 제물보다 제단이 크냐 하시면서 이 맹세의 대상보다는요, 중요한 것은 맹세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 11조에 있어서도 23장 23절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여러분, 박하, 회양, 근체라는 것은요, 향기로운 맛을 내는 조미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런 조미료의 11조까지 율법의 규정대로 자신들은 드렸다, 이렇게 형식적인 외식적인 이런 행위에는 강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정의와 궁율과 믿음, 그러니까 아무런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의 행위 없이, 마음의 태도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24절의 말씀이었어요.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소한 것, 하루살이와 같이 이러한 것은 집착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본질, 그 낙타를 소홀히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신앙생활, 이것을 예수님은 질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자칫하면 우리에게도 범하는 오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본질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내부를 감찰하시고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든 온전한 믿음의 태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고질적인 죄악으로 인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떠한 일종의 쇼맨십 같은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늘 그렇게 경건한 척하지만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요 좀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 엄청난 순례객들이 몰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 너무 많은 이 순례객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무덤을 지나가면서 무덤에 접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시체와 무덤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죠.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에 접촉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의 회치를 시작했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 안에는 여전히 부패한 시체, 더러운 악취가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척하지만 그 내면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연 정말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는가, 여기에 따라서 외식주의적인 이러한 모습이 판명이 됩니다. 사람 앞에 살게 되면요, 결국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외식적인 거칠애와 형식에 많이 그 중심을 두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러한 행위적인 것을 별로 값어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또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많이 의존해서 사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하는 것, 서로 정을 나누는 것, 또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을 주고받는 것, 기타 등등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장막을 보면요, 반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을 보면 이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죠. 겉은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내부는 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소중한 성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죠. 황금과 유황, 어떤 빛과 향기로 여러분, 이 성막의 안은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둘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외면보다 내면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다 알 수가 있고요. 우리 주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보기에는 초라하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고 내세울 곳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영광과 진리가 충만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내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마음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것들이 아름다운 칭찬과 정말 이 축복의 기도,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으로 이불을 통해서 나오는가,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며 또 아름답게 보시길 원하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9절부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의인들에게 비석을 꾸미고 이런 말을 했어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결국 조상과는 우리는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던 조상과는 우리는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죄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너희들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3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처럼, 온갖 격려하는 말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양을 채우라는 것은요, 무게나 어떤 부피, 이런 부족함 양을 채우라,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지금 좋은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걸 좀 더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죄의 잔을 시작한 그 악한 일을 이제 너희가 계속 이어서 충만히 채워라. 이러한 아주 굉장히 냉소적인 말이 3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들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들은 조상 때와는 틀리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조상들을 단죄하고 여러분 자기를 우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죄악을 예수님은 바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면서 자신들의 경건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의인과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과 자기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런 우월감,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그들은 더 열심히 그렇게 무덤을 아름답게 꾸민 그러한 모습이 있죠.
이 과거의 조상들은 의인과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사실 조상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바로 이 후손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이러한 죄성 때문에 빚어진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심한 말로 책망하시죠. 33절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뱀과 독사는 사단의 상징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동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예수님께서 파격적이고 극단적인 이 저주를 하시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이 제대로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러한 특권만을 사용하려 그랬지 의무 그들의 책임은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저를 포함한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 그들을 향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적용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자, 여러분 구원받은 자면요 분명히 각자에게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러한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어진 사명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복된 길인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명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없다면 우리는 육의 본능, 이 죄악된 타락한 본능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이러한 죄된 본성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처음에는 지기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참 어려움을 당했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음을 당하고 야고보는 목에 베어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상도들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크던 작던 고난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러한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러한 영적 싸움과 믿음으로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리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한 것을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새겨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해 드릴게. 이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는요, 사실 스가랴 선지자를 일컫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이하를 보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다가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 바로 그 스가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까지도 정말 그 죽은 그 순교의 피가 반드시 정말 의로운 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특별히 또한 이 세대들 동일하게 죄악을 짓는 너희들에게도 그 의로운 피로 인해서 너희들이 정죄함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온갖 죄악을 범함으로써 이 다가올 심판에 그 그늘 아래 드리워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은 너무나 외적으로 화려하고 특별히 유대인들 이 거룩하다는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죠. 그런데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는 이러한 심판, 그 심판의 상징의 의미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이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화려한 모습,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그 내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죄악됨, 정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죠. 특별히 37절을 보면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죄악된 자들을 품고 안으시려고 했나, 긍휼이 정말 많으시고 인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분, 이게 번개나 천둥이 치면요, 비가 내릴 때, 아니면 이 독수리와 같은 이러한 그 맹금류라 그러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닭들을 공격하게 되면요, 암탉은요 자기 새끼를 불러서 그 품 안에 보호하는 이러한 그 보호 본능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품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새끼 닭들이 엄마 품에서 떠나길 원하고 거기에 정말 이렇게 보호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정말 그 은혜를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만한 때에 정말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박차고 그 예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께 가지로서 여러분 늘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러죠. 이 38절 보면 너희 집이란 건 바로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AD 70년에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력했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관,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지면요, 고질적인 죄악에 임할 지옥의 심판.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고질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정말 이 외식하는 그러한 죄악들, 또 교만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러한 교만함이 있었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지 못하고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또 하나 죄의 양상은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뻔히 죄인 줄 알면서도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이러한 죄, 이 알면서도 짓는 죄가 결국 고질적인 죄로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고질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요, 각자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한 부분을 사단은 계속 공격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넘어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넘어지게 되면 고질적인, 아주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내 자신이 이 죄를 이겨낼 수가 없죠. 바로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더욱 의지하며 우리가 나갈 때 진정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숙 권사님 어제 우리 이렇게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치료의 과정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